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직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계약을 맺고 노비를 해방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노비를 다 놓아주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비를 다시 잡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백성이 노비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풀어준 노비를 다시 잡아들인 것처럼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을
다시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8절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의 패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볼 요량으로 노예 해방을 단행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노예를 억압하고 착취하던 백성이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예 해방을 시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잠시 퇴각하고 눈앞에 위기가 해소되자 풀어줬던 노예를 금세 다시 잡아들여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립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상황이 나아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자,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들의 모든 노비들에 대한 해방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더 이상 노비들을 거느리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루살렘 성의 방비를 위해서는 노비들의 힘까지도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노비를 해방시켜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뭔가 누그러뜨리려 하는 생각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노비들은 그러한 어떤 구속의 몸에서 풀려서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그것도 잠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쭉 진격해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포위망을 잠깐 풀고 이제 유다 외곽으로 잠깐 물러났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예루살렘이 뭔가 지금 급박한 위기에서 잠깐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시드기야가 다시 노비 해방령을 철회하고 노비들을 다시 주인의 노역에 시달리도록 지금 다시 얽어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을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 노비 해방의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질책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앞선 1절에서 7절에서 예언된 그 내용보다 더 혹독한 어조로 유다 왕국 자체를 아예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엄중함은 그 체결하는 의식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언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왕과 백성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백성 사이에 행해진 것이거든요. 그때 사용된 제물이 송아지 같은 짐승이었는데 그 언약의 그 두 당사자가 그 송아지를 둘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 피가 흥건한 그 사이로 함께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언약을 어기면은 이 쪼개진 송아지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언약을 맺었더라면 그것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과의 그런 잘못된 언약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내 조건에 맞게 억지를 부려서 바꾸라고 있는 것도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주의 백성인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신실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갈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때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 해에는 네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7년마다 노예를 해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영원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민족으로서 형제 자매를 영원한 노예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노예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다시 자립하기까지의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부유한 사회계층의 이득을 위해 인간을 도구화하는 이방 나라의 노예제와 달리 경제적 고립에 처한 이가 자기 결정으로 노예가 되어 임금과 숙식을 제공받으며 재기를 꿈꾸는 제도입니다. 자발적인 결정으로 영원히 노예가 될 수 있음을 율법이 명시할 정도로 노예가 된 당사자에게 결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이래 이스라엘은 이 취지대로 행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웃 나라들의 노예 제도를 모방하여 이웃을 착취하고 차별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주께 자비를 호소하던 그 마음으로 자비가 필요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비를 잠깐 해방시켰다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이를 번복하고 해방하였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다시 노예로 삼는 이 패역한 일을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과거 이스라엘 그 선조들에게 주셨던 노비 해방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7년째에는 노비를 해방하라고 하셨지만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여호와의 명령, 즉 7년마다 노비를 해방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 조상들의 행했던 그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행에 대해 그런 심판의 차원에서라도 이스라엘 땅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패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욕심으로 인한 기회주의적인 그런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러운 일이 되니까,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역시 어떤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5절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송아지를 2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에게서 떠나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서약식을 요란하게 행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선언했고 조각난 송아지 사이로 걸어가는 의식을 행하여 맹세를 깨뜨리며 이 송아지처럼 심판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거창한 예배가 무색하게 그들은 노예에게 주었던 자유를 곧바로 거두어들였습니다. 그 변심의 대가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을 삼킬 것입니다. 순종 없는 내 삶을 화려한 예배로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지금 노비 해방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을 깨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한 내용을 지금 파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에 대한 어떤 신의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의 손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들을 멀리 떠나보내도록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껏 자유롭게 살도록 허용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아주 최고의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듯이 범죄한 유다 백성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세계 가운데 흩어지고 또 슬픔과 서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던 곳은 황무지가 되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아담 이래로 죄로 인한 그런 영원한 사망에 속한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의 삭스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순간 우리가 방심해서 실수하고 또 뭐 불의한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도 있죠. 우리가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그래서 날마다 그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또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약속했던 그 모습들을 과연 잘 이행하고 지키며 행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또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